근데 우리가 헌신예배 하면, 헌신예배가 뭐죠? 헌신예배가 뭡니까? 헌신예배는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은 그거 다 가지고 계세요. 헌신예배가 이런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헌신예배가 뭔가를 조금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선교회 헌신예배, 여선교회 헌신예배, 또 주일학교 헌신예배, 또 이렇게 여러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찬양대 헌신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헌신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 헌신예배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준비해서 멋지게 우리에게 오신 분들에게 뭐 기쁨을 좀 주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헌신예배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것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내가 이 감사를 일평생 동안 내 일생이 끝나는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헌신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다짐을 통해서 내가 흐트러진 마음이 좀 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드려지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와 즐거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그 헌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거기에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즐거이 이 단어가 같이 붙어 다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마지못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모든 걸 드리는 이런 것을 헌신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금 찬양대 헌신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대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대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일생 동안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찬양대 헌신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찬양이 일생 동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 보면 항상 찬양하는 분 계세요. 그분 보면은 참 제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통해서 뭘 이렇게 보내오시는데 거기 보면 항상 찬양하는 그 모습이 막 느껴집니다. 그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걸 보면서 저는 항상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서 헌신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 또 우리 반주자님, 지휘자님 모든 분들과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는 빌라우드 수용소를 가끔 갔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빌라우드 수용소에 간 게 아니라 이제 갈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는데 갈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 좋아요. 갈 일이 없어야 돼요, 거기는. 거기는 하나의 감옥이죠. 감옥입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빌라우드 수용 들어갈 때 말이죠. 쉽게 못 들어갑니다. 미리 자기 아이디를 다 해서 검색을 다 하고 있는 소지품을 다 꺼내놓고 다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과정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들어가고 또 이렇게 막 수속을 거치면은 굉장히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큰 빌라우드 수용소가 굉장히 커요. 그 큰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큰 곳에 굉장히 엄격하게 어디 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그 방범망을 잘 해놨습니다. 전기가 흐르게 쭉 그 높은 벽에다가 또 그 벽을 또 타고 넘어갈까 싶으니까
전기가 흐르는 그 철책선을 쫙 설치해 놓고 그 감시 카메라가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는 한 번 1차, 2차, 3차를 걸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옥이 그럴 때마다 보면은 그 감옥에 계신 분들, 수용소에 계신 분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 참 얼마나 답답할까. 제가 거기서 많이 계신 분이 3년까지 계신 분을 제가 봤습니다. 3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을 봤는데 참 그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참 불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말씀에 보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의 감옥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감옥과 지금 감옥은 아주 다릅니다. 로마 시대에 감옥은 세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세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반인들이 보통 감옥인데 그냥 햇볕도 쬐고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약간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그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 간수들도 대충 뭐 자기 뭐 대화도 하고 신경 별로 안 쓰고 그런 뭐 허름한 그런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옥은 햇빛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어두침침한 그리고 튼튼하게 딱 그 빗장을 치고 감옥문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그러한 그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중범죄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감옥은 사형수들이 가는 지하 감옥. 거기는 완전히 동굴을 파서 지하 감옥에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처참하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은 지금도 가면은 뭐 그 흔적이 있다 그래요. 빌립보에 가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갇힌 사건인데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은 두 번째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소를 합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고 잡힙니다. 잡혀서 그들이 이제 옥에 가두릅니다. 옥에 가둘 때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그 위에 보면 매로 굉장히 옷을 찢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매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많은 매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보통 태창이라고 합니다. 그 매는 어떤 매냐면은 끝에 가죽으로 돼 있어서 끝에 가죽에 쇠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그걸로 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매라고 합니다. 그런 매를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이제 그 두 번째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거기 갇히면은 보통이 그냥 갇혀도 나올 수가 없는데 바울과 실라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다가 그 노예들 이렇게 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채워서 묶어놓은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보면 뭐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그러니까 죄수들이 많았나 봐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 감옥문이 열립니다. 열리고 발에 채워둔 그 착고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겠죠. 간수가 이제 잠을 자다가 깼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 이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자살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수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자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하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을 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이 찬미했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 보면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좀 조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풀이하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려져서 그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착고를 채워주고 이런 감옥에 있습니다. 저를 이 감옥에서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찬양을 막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저를 좀 내보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마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 옥문을 열게 해달라는, 착고를 풀어주고 지진이 일어나서 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아주 시시한 신앙인들이 아니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나약한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조금만 일해도 하나님 여기서 좀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 생명이 죽어도 감사하고 그곳이 좋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죽는 모습을 봐도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기도와 찬송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감옥에 보내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예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옥에서도 저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구원을 감사했고 지금 그 상황을 감사했고 그들은 지금 그 갇힌 그 고통도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저를 여기서 풀어달라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찬양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들, 사실 우리는 찬양할 때 꼭 구분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구분을 해야 하냐면 찬양과 가스펠송, CCM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찬양은 그야말로 찬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CCM은 뭐예요? 가스펠송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여는 그런 작업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올바른 정의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찬양을 하면
우리 마음이 활짝 영혼이 열려요.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대단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CCM으로 우리가 막 문을 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CCM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을 좀 함께 융합하는 그런 찬양이죠. 그래서 CCM도 필요해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CCM은 없어도 돼요. 가스펠송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찬양에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끼리 사실 깊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교제,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이 찬양보다도 귀중한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셨겠지만 주보 찬양 칼럼 쓰셨죠. 우리 지휘자님, 사상희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떠면 그렇게 저하고 찬양의 코드가 맞는지 코드가 딱 맞아요. 찬양 지휘하신 분들의 코드가 안 맞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안 맞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칼럼을 보면서 와, 정말 저하고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 우리가 찬양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정말 우리가 대부분의 찬양을 드려야 돼요. 가스펠송도 우리가 해야 돼요. 일반 유행가도 불러도 괜찮아요. 고향노래라든지 옛날 서정적인 옛날 추억을 담고 있는 것들, 이런 것 불러도 돼요. 동요도 불러도 돼요. 그리고 클래식도 불러도 되고 좋은 팝송도 불러도 됩니다. 저는 팝송 중에서 The End of the World 이 곡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 찬양을 듣고 그래 좋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들은 참 감사한 게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이게 컨설트도 아니에요. 이게 찬양이 컨설트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한 절 한 절 가사 하나, 그 가사 하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그 찬양을 합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 찬양을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찬양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리고 싶으니까 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찬양이 없었다고요. 성경의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그 크신 일들을 항상 하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런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시편 98편 1절 2절 그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말씀 보면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것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인간이
그 구원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앞으로 우리가 될 일을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것들, 엄청난 것들, 이것들을 감사해서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그렇게 찬양했을 때 덤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덤으로 얻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찬양은 예배와 마찬가지로 딱 드리고 끝나는 겁니다. 뭘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리고 딱 끝나는 겁니다. 깨끗이 끝나야 돼요. 뒤끝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덤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덤으로 주신 게 바로 찬양을 자기들이 그 바라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드리고 감사를 했어요. 구원해 주신 감사, 지금 이 자리에서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 하면서 그것으로 깔끔하게 끝나서 이 두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덤으로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 덤으로 주신 게 옥토가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꽁꽁 묶었던 착고가 풀어졌던 겁니다. 이건 덤이에요. 덤이란 건 뭡니까? 시장에 가시면은 덤이란 거 아실 수 있죠. 우리나라 옛날 그 시골에 시장 가시면은 저기 100원 주고 하나는 저기 야채를 샀어요. 파를 샀어요. 샀는데 오이 하나 더 올려주죠. 덤으로. 얼마나 덤으로 주면 감사해요. 고맙죠. 덤으로 주면. 그 덤으로 주는 거 공짜로 바라는 건 좀 그렇죠. 예, 덤으로 주는데 근데 그게 참 덤으로 받는 게 굉장히 참 기분 좋죠. 어디 물건을 사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옛날에 한번 해피몰이라고 그 조집사님 거기 이제 저하고 같은 순천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집사님이 거기 가서 해피몰에 가서 물 하나 샀어요. 샀더니 목사님 하면서 막 우리 애들 것 이것저것 막 줘요. 그래서 오히려 산 것보다 그게 더 많더라고요. 그 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덤을 안 줬어 봐요. 이 조집사 말이야. 같은 말이지. 고향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덤으로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다못해 식품점에 가서 저는 식품점을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식품점을 하다못해 가서 이스투드에서 한번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요. 이스투드에 이제 모 식품점에 갔어요. 모 식품점 그 사장 부인 되신 분이 저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은 친구 누나입니다. 충청남도 공주분이세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친구로 만난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한씨입니다. 우리 한준희 집사님 한씨죠.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만났는데 우리 누이가 거기서 슈퍼를 한대요. 이스트에서.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면 이제 그전에는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는데 이제 가면 주셔요. 근데 저도 자주 안 가죠. 옛날에 한 2번 간 것 같아요. 2번 갔더니 덤으로 뭘 주는 거예요. 떡을 주더라고요. 덤으로.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참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덤으로 주는 건 참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깨끗이 여러분들이 끝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끝내세요. 사실 기도도 가장 좋은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 감사예요, 감사.
뭘 다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덤으로 잘 주세요. 덤으로. 뭐, 네,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깔끔하게 놀랍게도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그렇게 하세요. 찬양도 하나님 막 찬양하세요. 내 기분 좋아라고 찬양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내 기분이 정말 울적해. 찬양이나 하자. 이게 아니에요, 찬양은. 기분이 울적하니까. 그래서 가스펠송 하면 돼요. 그러나 찬양을 그때 기분 울적할 때도 이 기분을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울적하게 만든 그 환경, 나를 힘들게 한 그 환경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덤으로 많은 것들을 준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교회 부패 장로님 생기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 건강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 보면 참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해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부단히 애쓰신 분들, 그 먼 데서부터 오시면서 막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해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찬양대를 보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찬양대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려요. 우리는 사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지 말고 나에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 그걸 감사하면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안 주셔도 감사하시고. 네. 저는 찬양대 헌신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1년에 한 번 정도를 오랜 동안 다 준비해서 우리 모든 전성도가 1시간 내내 감사 찬양, 구원에 대한 하나님 찬양, 이것만 1시간 내내 좀 막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부르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우리 마음 막 어떻게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의 찬양, 구원해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 찬양을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1시간 내내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양만 쫙 불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역대하 5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합니다. 3,000명 이상 되는 찬양대가 쫙 찬양할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만 막 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아마 넘쳐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어느 분이 기도하면서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모든 성도가 한번 그런 전체적인 뭐 이렇게 말씀도 할 거 없이 그냥 찬양만 그냥 드리는 1시간 내내 찬양만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한번 멋진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헌신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일생 동안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